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응답이 더딜 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많은 말씀 중에 꼭 빼놓지 않고 어쩌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인간으로 오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거였죠. 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의 기도를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날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삶을 먼저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참 많은 영역에서 많은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죠.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아닙니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하실 거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기도로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네. 정죄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더 많으세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게 더 많으세요? 목사님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눈빛인가요? 네, 아니죠. 다 알아요. 우리가 세보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제가 기도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사실은 고민과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요새 기도하면서 어떤 갈등이 좀 있었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엄청 사실 고민이 뭐였냐면 제가 이 물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응답하시기에 기뻐하는 분이고 속히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요새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6월달 우리가 한 달 동안 뭘 했지요? 더월 119 프로젝트를 해서 예배 재건 프로젝트 현장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네, 물론 7월 첫째 주, 둘째 주 현장 예배 드렸으니 응답하셨다라고 말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왜 다시 하나님은 닫으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절대 사람은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저도 여러분께 매일 새벽마다 아니면 틈만 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 이렇게 권면하는 저 역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응답하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사실 물음이 들더라고요. 이 물음 속에 사실 답답하기도 하면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다윗이 어쩌면 저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처럼 기도하지만 답답해하고 있어요. 아니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냐면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 도망가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 2절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버리신 분이고 하나님은 돕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실 정반대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의 표현,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 2절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찾아볼 단어가 뭐냐면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입니다. 리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고요. 나의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인데요. 사실 여기 이 엘은요 축약형이에요. 엘로힘의 축약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때 표현된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1절과 2절에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숨으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다윗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매일 밤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가 왜 능력의 하나님을 찾느냐? 그는요 경험했거든요. 과거의 내 삶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치고 있을 때 그는요 저녁마다 무엇을 했냐면 들짐승으로부터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야 했어요. 그가 그때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골리앗과 싸우기 앞서서 사울왕 앞에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34절 하반절 이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아멘.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킨 것이 아니라 엘로힘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자가 되었던, 그것이 이리가 되었던, 그것이 곰이 되었던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양을 물고 갔으면 내가 그 입을 끄집어냈다.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그는요 승리하실 하나님을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2편 1절에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나의 하나님을요 3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도망가신 하나님, 응답지 않으시는 하나님, 홀로 부르짖어도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고 고독 속에 죽음의 위기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엘로힘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가운데 안팎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심적으로 지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할 수 없구나, 이제 끝이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그의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하루는요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질문을 합니다. 여보, 지금 누가 죽었어요? 카타리나가 대답하죠. 네, 하나님이 죽었어요. 어이없는 대답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셔? 카타리나가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요. 루터가 이 아내의 말 때문에 경각심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로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 앞섰던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을요 외침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1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상친언이라고 말하는 일곱째 중에 4번째로 하셨던 십자가에 사셨던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이 순간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을, 이 고통의 시간을 다윗이 얼마를 통과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다윗도 이 시간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라는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시간 이해할 수 없고 부르짖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버텨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단어,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르짖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중의적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낮에도 고통스럽고 밤에는 더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지금 쉴 틈 없이 낮과 밤이 나를 우겨싸서 하루 종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진짜 고통스럽고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싫으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포기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다윗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목이 곧은 백성 다 진멸하겠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했던 중보, 어쩜 이것이 다윗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히 구별된 자 50명을 발견하며 중보자 50명을 찾아내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45명,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너희 수명이 다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는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삶의 수명이 15년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귀가 없으시지만 하나님 만약 귀를 닫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오늘 다윗은요 부르짖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과부가 이 재판장에 찾아가서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해달라고 나아가지요.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문전박대예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하루 찾아가고 이틀 찾아가고 열흘 찾아가고 글쎄요. 얼마나 찾아간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장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번거롭게 해서 내가 이 여인의 상황을 해결해 줘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끈질긴 기도, 과부의 기도, 오늘 성경에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 단어는요 미완료 용법으로 써 있어요. 성경에서 미완료 용법으로 써 있다라는 의미는 큽니다.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얼마의 기간에 아픔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겨쌈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부터 그는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언제까지 하고 있냐면 지금도, 오늘도 밤낮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또 어떤 얘기냐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기도하겠다라는 다윗의 각오예요. 각오. 그게 미완료 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어도 실망치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쳐요. 저희 집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불러도 해라, 좀 해라, 얼마나 완고한지 대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합니다. 왜요? 지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렀는데 대답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쳐요. 낙심해요. 오늘 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국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에 내가 낮에도 여전히 힘들고 밤에도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을 낮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찾기를 결코 쉬지 않겠다, 끈질긴 기도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내가 이기는지 하나님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22편 21절 하반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의 기간, 언제까지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2편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나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 같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 같았었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숨으셨던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다윗은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내 기준에 하나님 너무 늦으신다, 하나님 너무 더디신다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지난주에 나눴는지 지지난주에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물리적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오셔서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명령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찾아와 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정말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비록 내가 아침에도 고통스럽고 저녁에도 고통스럽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겠다, 간절히 찾겠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연한 눈이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